진접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한 학생을 진접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인사성도 바르고 아들 맞네요.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 진접의 사위 김성민 목사입니다. 사이가 한 분 우리 강민옥 선생님 또 오셨는데 같은 사이로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2024년에 한 번 주말 부흥회 왔었고 2025년 이제 올해는 2026년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어지고 자리가 잡혀지고 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인 것 같아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복 주시고 이렇게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더 늘어날 뿐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인식하시면 이곳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창 감사합니다. 좀 다 대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생 되는 분들이 있고 아직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또 안 보였는 전도사님도 새로 이제 올해 오신 거죠? 작년에. 네, 그러니까 훌륭한 전도사님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분이 계셔서 저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는 또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강한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최영석 목사님만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을 이제 연합회에 오셔서 좀 만났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 안식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 진접교회에 가장 좋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있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한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1장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만 먼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예전 성경 표현으로는 벙어리인데 지금은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폄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에 대하여 다른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네, 강한 자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생각하고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사단보다 강할까요? 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내 남편이 변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도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은 사단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로 표현된 누구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어떤 자가 쫓아냈어요? 더 강한 자가 쫓아내는 장면인 거죠. 들어가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퀴즈를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초등학생에게 한 국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굳게 결심한 마음이 3일을 넘기지 못함. 답은 뭘까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왜 우리의 모든 작은 삼촌은 3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어떤 결심들,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네. 네. 왜 우리의 결심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근데 너무나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키지 못하는 결심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희한하게 동일한 적용을 갖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고요. 선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사도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었죠. 뜨거웠었고 감출 수 없는 또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를 세상에 전파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식어졌어요. 중세 시대로 넘어와 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존 칼뱅이든지 찌빙글리든지 아니면 마틴 루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를 했고 그 말씀들을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그들 손에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주어지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또 사그라들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44년 대실망이 있고 난 후 1860년대 저희가 조직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아주 뜨거운 열기, 재림의 운동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열기도 식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1990년대 전체가 다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했었어요. 정말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죠? 여기 이제 머리가 흰색으로 물들어지신 분들은 다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처음에 했는지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열기가 점점점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새롭게 더 뜨거워지십니까? 네, 세 분 아멘 하셨고 그때가 더 좋았습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웃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 점점점 날로 새롭게 혹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침체 혹은 잠식되어가는 신앙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사탄의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저희 집, 특별히 저희 처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제 장모님이 계셔서 제가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장모님 딸 둘이 있는데 두 번째 딸을 사위한테 주기가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딸만 둘이어가지고 둘째 딸을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이게 사위가 조금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신학과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첫째는 이미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둘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든 걸 아니까 신학과생이 아니면 좋겠다. 두 번째,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삐짝 안 말랐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60 정도밖에 더 말랐었거든요. 완전 말랐었어요. 요 세 가지만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세 가지에 다 포함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모님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됐습니다. 어쩔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허락을 하셨고 결혼했어요. 첫 명절이 됐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 그 장흥, 여기 정동진이 있듯이 정남진이 있습니다. 장흥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아래쪽인데 한번 놀러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한번 부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이제 주변에 소 키우고 사택도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하루 머물고 올라가시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이렇게만 흘린 것이에요. 아무튼 그것에 이 목회를 하다가 첫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는데 그래도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떡도 막 해가고, 그때 당시 이바지 떡이라고 떡도 하고 뭐 이거 막 많이 싸서 올라왔습니다. 장모님 집에는 그 당시 이쪽이 아니었고 다른 쪽이 청학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이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방, 두 번째 방은 손님방, 조그만 침대 하나 있고 옷장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짐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계셨어요. 저와 집사람이 다 많이 싸들고 막 이제 첫 명절에 올라왔어요. 멀리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기다렸겠습니까? 띵동 문이 열리고 아이고 어서 오게 딱 들어갔어요. 또 저 당당하게 딱 이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당당하게 딱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서 오게 김서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짐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집사람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앉아서 이제 얘기 나누고 저는 가져왔던 이제 제 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작은 방에 딱 들어갔어요. 당연하잖아요. 놓고 짐을 딱 풀었습니다. 옷도 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도란도란 과일 이제 배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2시간쯤 지났을까 띵동 소리가 납니다. 누구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저희 형님이세요. 누나, 이제 언니죠. 제 집사람의 언니. 이제 저는 이제 형님. 당시에 저는 굉장히 왜소했지만 우리 형님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약간의 위압감을 느끼게 뭐냐면 형님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아이들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집은 아이 2명이 있는 거예요. 딸 둘이 들어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반기고 이제 처형이 들어오고 그다음 마지막 형님이 또 이렇게 딱 뭔가를 딱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형님 오셨습니까? 이제
제가 동선 아내니까 인사드리고 왔는데 형님 왔는가 하고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짐을 들고 이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형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먼저 왔으니까 이 형님 어디로 가야 돼요? 짐방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어디로 가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요. 그 짐을 딱 푸십니다.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 당황했어요. 잠깐만, 저기서 다 같이 잘 수는 없고 어떻게 되지 하다가 힘이 약한 제가 형님 나오시니까 들어가서 짐을 어디로 가요? 짐방으로.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를 셋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물려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동일한데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 내가 뭐 해야 돼, 신앙적으로 개혁해야 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침례도 받는 거예요. 우리 진접의 아들 아직 침례 안 받았죠? 받았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 침례를 안 받았다면 그것이 시발점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강한 자로서 무장하고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이 집을 오직 이겨낼 수 있는, 이 강한 자를 물리쳐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제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어디 돌려대라? 왼뺨을 대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나 봐요. 네, 참 신기해요. 오리를 갈아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준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우리 안에 5월 새해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성벽, 성체, 성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지키고 서 계시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의 성이 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네. 올 한 해 꼭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참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실망하는 이유는 저 사람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변질되거나 바뀔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 어떤 이제 은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살아보니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제목으로 쓰셨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진접교회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없나요? 네, 그런 사람이 이것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24절로 25절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러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뭐 한대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한번 나가는데, 주인의 집에서 나가서 계속 이제 안 오면 좋은데 나가서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 다시 뭐 한대요?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먹는 거예요. 사탄은 한번 나갔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3번의 시험 받고 사단이 물러갑니다. 근데 거기 성경과 연애신의 표현은 잠시 물러갔다고 하지 다시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와요. 여기도 그랬어요. 참 다행인 것은 그 사탄이 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도 1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희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뜨겁지 못하는 이유, 혹 식어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 처음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으면서 혹은 뜨겁게 생활 말씀을 읽으면서 하다가 사라져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자꾸 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이 있게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왜 들어와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똑같은 비유를 사복음서 중 하나인 공관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한 장면을 덧붙여 줍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한 다섯 분이 찾으셨는데 뭐가 드러났어요? 비고가 있죠. 비고는 뭘까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 집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더 강한 자 때문에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 집이 수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었다면 들어가지를 못할 텐데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없으니까 사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말씀을 좀 더 읽어봅니다. 시대의 소망.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무슨 밭이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맙니다. 안타깝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지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사탄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면 된다. 올 한 해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내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각자의 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까 하다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우리 혹시 청년 학생들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이게 뭐냐면 제 잔상이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가운데 점이 4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 점 4개 중에 첫 번째 점을 제가 열셀 동안 빤히 쳐다보셔야 됩니다. 눈도 잘 깜빡이지 말고 쳐다보신 다음에 제가 그만하면 고개를 위로 들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 가운데 점이 생길 거예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위로 쳐다보세요. 눈을 감아도 되고요. 뭔가 떠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나는 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는 못 봤다. 못 본 분들 계셔서 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이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눈이 좋거나 집중력이 좋거나 진접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는지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눈을 위로 감아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럼 뭐가 떠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얼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네. 자, 이제 보신 분. 네, 나는 아직도 못 봤다. 네. 제 장모님 못 보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 그게 우리 눈에 늘 떠다니게 됩니다. 그죠? 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재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혹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라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형성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 품성이 뭐처럼 형성된대요? 예수님처럼 형성된대요. 아들, 네, 예수님처럼 형성된대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 만일 우리가 단 한순간 동안이라도 한낮에 밝은 태양을 바라본 다음 우리의 눈을 돌리면 태양의 영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물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죠? 이 하늘에 태양을 딱 보면 눈부셔가지고 딴 데 보면 그 잔상이 계속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의의 태양이신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분의 형상이 영혼의 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아멘. 이런 마음이면 원수를 바라봐도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러워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죠. 조금만 모여도 그냥 팍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좀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 사람 위해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누구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자 최고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정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킨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아멘. 우리의 눈이 매일 혹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잔상은 사라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잔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으면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잠깐 왔다 나가시면 그 능력은 잔상처럼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진접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걸 기억하시고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이 올 한 해 이 한 주 또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